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681페이지 역대하 20장 12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한번 읽고 말씀을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감사절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감사가 승리의 비결, 행복의 비결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느 사람이 신앙 잡지에 이런 글을 실었습니다. 옷이 몸에 좀 낀다면 그건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이고, 깎아야 할 잔디, 닦아야 할 유리창, 고쳐야 할 하수가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집이 있다는 것이고, 지불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직장이 있다는 것이고, 주차장 맨 끝 먼 곳에 겨우 자리가 하나 있다면 그건 내가 걸을 수 있는 데다가 차도 있다는 것이고,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면 그건 내가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고, 세탁하고 다름질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면 그건 나에게 입을 옷이 많다는 것이고, 온몸이 뻐근하고 피로하다면 그건 내가 열심히 일했다는 것이고, 이른 새벽 시끄러운 자명종 소리에 깼다면 그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다. 오늘도 내가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를 드린다. 오늘 추수감사절에 우리에게 감사를 생각하게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성경적으로는 구약의 곡식을 추수하여 창고에 저장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수장절로부터 유래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 역사적으로는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쯤 영국의 청교도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청교도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깨끗하고 청결하고 거룩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영국 정부가 이들을 핍박하였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전도하지 못하도록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영국을 떠나서 네덜란드로 이주를 했는데, 이민을 갔는데 그곳에서도 역시 깨끗한 신앙생활을 하기에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들은 새 땅을 찾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지금의 아메리카 대륙이 그때는 비어있는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는 인디언들만 살고 있었습니다. 청교도들은 1620년 12월에 추운 겨울에 메이플라워호라는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 아메리카 신대륙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도착하자마자 성전부터 지었고 교회부터 지었고, 교회에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앞에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추위와 질병, 인디언들의 습격에 시달렸고, 시간이 갈수록 이들이 사는 곳에는 무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3년쯤 지나 눈물의 열매를 거둬들이게 되었는데, 그때 이들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청교도들은 낯선 땅에서 고생을 하면서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크게 감사하였습니다. 새로운 땅으로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하였고 마음껏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을 감사했고 그 농작물을 심어 추수해서 거둬들인 것을 감사했습니다. 첫 번 추수감사절에 이 청교도들이 드린 감사는 절망 속에 드린 감사였습니다. 그들의 감사는 평탄하고 형통하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데서 드린 감사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절망적인 환경, 역경 속에서 드린 감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감사를 기쁘게 받으셨고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들과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 이르리로다. 아멘. 왜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고 불평의 문으로 나가기 때문입니다. 비록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이라도 감사하면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행복한 사람이라도 불평하면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감사하십시오. 축복을 더 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사람에게도 감사하십시오. 자연에게도 감사하십시오. 우리 눈으로 보는 모든 것마다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어떤 신학자는 감사는 은혜 받는 그릇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의 그릇에 은혜와 복을 내려주십니다. 이 감사의 그릇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내립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그릇을 많이 가질수록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비가 올 때 큰 그릇을 밖에다 두면 많은 양의 물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릇이 작으면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더라도 물은 흘러 넘칠 뿐이죠. 다 새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많은 것을 누리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에게서 모든 것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다윗은 억울하게 도망다니는 그런 고달픈 삶 속에서도 감사의 그릇을 크게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많은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 역시 집권 초기에 지혜를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를 그에게 부어주셨습니다. 큰 은혜와 큰 축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감사의 그릇을 크게 만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크게 채워주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보았듯이 감사는 환경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상황을 역전시키고 승리케 하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 때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유다 나라를 쳐들어왔습니다. 그야말로 유다는 풍전등화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유다 왕 여호사밧은 이 큰 연합군의 무리를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사밧 왕과 백성이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왕과 모든 백성이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쓰지 않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께만 부르짖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찬양대를 조직해서 적군 앞에서 감사 찬송을 부르게 했습니다. 아니, 전쟁을 하려면 군사를 앞세워야 되잖아요. 무기를 앞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찬양대를 앞세우고 그 적군 앞에서 감사 찬송을 하는 겁니다. 21절에 말씀합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찬양대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성가대 가운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찬양대가 감사 찬송을 부르자 하나님이 복병을 일으켜서 적진에서 혼돈이 일어나 서로를 막 죽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막 죽이는 거예요. 결국은 이 유다 나라가 여호사밧 군대가 대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 복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숨겨놓은 군대를 말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오영국 목사님이요 간증할 때 그런 말씀을 전했잖아요. 역대하 26장에 우시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기이한 도우심으로 승리케 하셨다. 이 복병은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죠. 지난번에 사무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셔서 승리케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복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복병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의 천군천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레를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불안에 떨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원망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 찬송하면 하나님이 복병을 일으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이런 승리의 역사는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바울과 실라는 캄캄한 빌립보 감옥 속에서도 원망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렇게 감사 찬송을 불렀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묶인 것이 다 풀리고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그 감옥에서 살아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 찬송하면 묶인 것이 풀어집니다. 하늘문이 열립니다. 기적의 문이 열립니다.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감사 찬송하면 우리를 공격하던 악한 세력들이 떠나갑니다. 우리를 괴롭히려고 찾아왔던 귀신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승리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영적 군사들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탄과의 싸움이요, 마귀와의 싸움이요, 마귀의 부하들인 귀신들과의 싸움이고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원망과 불평으로 공격을 합니다. 감사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우리를 넘어뜨리고 시험에 들게 해서 사탄의 졸개가 되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온갖 질병을 가져다주고 낙심하고 실패하게 만듭니다.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 재앙과 재난을 일으켜 공격합니다. 우리는 이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사탄의 정체를 바로 알고 사탄을 대적하며 맞서 싸워야 합니다. 이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성도가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감사는 사탄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하면 사탄이 쫓겨갑니다. 도망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사탄이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감사로 사탄의 세력을 무력화시켜야 합니다. 어느 날 동방의 의인이요 부자였던 욥을 사탄이 공격을 합니다. 사탄이 시험합니다. 사탄이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그 많던 재산, 소떼와 양떼 그리고 낙타가 다 도둑을 맞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불에 타 죽고 종들까지 다 죽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욥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 불평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날 줄 알았습니다. 시험 들 줄 알았습니다. 무너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욥은 사탄이 기대했던 대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시험 들지 않았습니다.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탄의 작전이 실패하자 다음 단계로 사탄이 공격해 왔습니다. 욥의 그 10남매가 있었는데요. 7 아들과 3 딸이 있었는데 그 큰아들 집에서 생일잔치를 하는데 태풍이 불어와서 집이 무너져 10남매가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욥이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는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욥기서 1장 21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욥은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2차 작전에서도 실패한 사탄은 직접 가혹한 고통을 욥에게 주어서 온몸에 악창이 나서 피고름이 줄줄 흐르고 구더기가 들끓게 했습니다. 요즘 같으면 피부암이 걸리게 한 거예요. 그런데 욥은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도 실패한 사탄은 욥의 아내를 격동시켜서 남편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했지만
욥은 점잖게 아내를 타일렀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그 후에 친구들이 찾아와서, 친하다고 하는 친구들이 찾아와서 너가 죄가 얼마나 많기에 이 꼴이 되었느냐며 정죄하고 약을 올리고 속을 뒤집어 놓았지만 오히려 욥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대적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이런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감사로 승리한 욥에게 하나님은 갑절의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기서 42장 10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욥을 지켜보시다가 병도 깨끗이 고쳐주시고 잃어버렸던 재물도 갑절이나 주셨고 다시 아들 7과 딸 3을 주셨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갑절 주셨는데 아들, 딸들은 그대로 7과 3을 주셨어요. 왜? 아들 7과 딸 3은 지금 천국에 가 있으니까 그 천국에 가 있는 아들 7과 딸 3을 합하면 자녀들도 갑절을 주신 거죠. 욥이 감사할 때 사탄이 물러가고 사탄이 도망가고 사탄이 떠나가고 모든 재앙이 물러가고 사라지고 회복의 역사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감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비결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원망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기업가에게 사랑스럽고 귀여운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딸이 교통사고로 뇌를 크게 다쳤습니다. 이 사고로 딸은 자기 부모도 알아보지 못한 채 눈만 말똥말똥 뜨고 있는 산송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밥도 누군가가 옆에서 떠먹여 주어야만 했습니다. 아버지의 가슴은 찢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할 수 없이 딸을 요양병원에 입원시켜 놓았는데 입원한 지 8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는 쓰라린 가슴을 끌어안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금식하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런데도 차도가 없자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원망의 마음으로 어느 날 차를 몰고 딸이 있는 병원으로 가는데 병원 가까이 오자 그의 마음속에서 세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딸이 나을 것을 믿고 감사하라. 너의 딸이 나을 것을 믿고 감사하라. 순간 그는 깜짝 놀랐지만 자신의 현실을 생각하고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하나님,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러자 또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가 지금까지 금식기도로 나에게 간절히 기도한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끝까지 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마라. 딸이 나을 것을 담대히 믿음으로 시인하라. 그러면 의심과 불안들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생각과
드릴 수 없다는 생각이 서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감사를 드리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사랑스러운 딸을 제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고쳐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시작은 마지못해 했지만 입으로 시인할수록 선포할수록 그 사실이 더욱 확실하게 믿어졌습니다. 드디어 그의 마음에서 원망과 불평이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그는 숨을 한번 내쉰 뒤 떨리는 손으로 병실 문을 조용히 열고 딸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때 아빠 보고 싶었어요. 딸의 작은 목소리가 들려온 것입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의식이 돌아온 딸이 눈물을 흘리며 가느다란 목소리로 속삭이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기억을 되찾은 그의 딸은 마침내 사고 이전의 건강과 지혜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딸은 그의 아버지와 함께 전국의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간증하는 기적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평하면 마귀가 들어와 우리의 삶을 쑥대밭처럼 만들어 놓지만 감사하면 하나님이 오셔서 마귀를 쫓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한 삶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감사는 환경을 변화시키고 사탄 마귀를 정복하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하면 이깁니다. 감사하면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억지로라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하면 건강해집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감사하면 기쁨과 평안이 넘칩니다. 감사하면 천국의 삶을 삽니다. 이런 감사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 주셔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원망 불평의 삶을 살지 않고 기도와 감사와 찬송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건강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은혜가 날마다 원망 불평의 삶이 아닌 감사 찬송의 삶으로 승리의 삶을 살고 천국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